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것이 판결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셨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가나안 족속을 무조건적으로 진멸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주어졌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진멸 규정인 헤렘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나 가나안 주민의 인종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기초로 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임을 깨달았을 때에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낮추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브온 사람들이나 모두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죄를 진멸해야 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며 하나님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을 세속화하여 나쁜 것으로 치부하여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돈, 명예, 가족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어가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사용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특정 백성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백성들 혹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만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기브온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은 사람이 아닌 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고하면서까지 그들의 목숨을 살고자 했던,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비하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짓이 드러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얻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실수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앞서 나눴던 메시지들인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이 아닌, 인종이 아닌 죄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는 특정 백성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졌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마무리 지으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되 그들이 들여올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으로 잠재우시기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는 결정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이란 나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시며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실수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동시에 그들의 실수 또한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죄는 철저히 진멸하라는 헬렌 사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그리고 죄에 대한 진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지금도 선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과 죄악을 진멸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기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나와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백성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사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목숨을 구걸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종 청소를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다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들을 이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전하며 그들도 주님의 명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